세웠습니다. 앞으로 10년. 공병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후 한국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교회든 직장인이든 기업을 하는 분이든 한 가정의 가장이든 이 10년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세우고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그 비전 카드를 나눠 드렸죠. 이 카드에 보면 우리 교회 비전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의 신뢰성과 탁월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1만 성도 1만 예배자를 꿈꾸는 것이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지난주에 위대한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냐? 바로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다. 그리고 탁월한 역량을 갖추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3주에 걸쳐서는 우리 교회 슬로건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슬로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육신적 방법으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실천할 때 위대한 교회가 되리라 믿는다. 한 구절씩 제가 설교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을 좀 짧게 말하면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전혀 위대하지 않아요, 지금 목소리가. 우리 한 번 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우리 한 번 더 따라 해봅니다. 우리는 성육신적 방법으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영역을 실천할 때 위대한 교회가 되리라 믿는다.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슬로건을 조금 이렇게 또 진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카드에는 다 나눠 드렸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성육신적 사랑으로 전도하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목장 모임에 참여케 하여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케 하고 세상 속에서 각자의 인생 사명을 이루며 선교와 봉사의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슬로건을 이제 진술해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게 되면 대그룹 예배에 참석하게 되죠. 대그룹 예배에 참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게 되면 소그룹 목장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참여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대그룹에 참여, 두 번째로는 소그룹 참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역에 참여.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 대그룹 예배, 주일 예배만 참여했다.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그룹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소그룹 목장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대그룹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소그룹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이와 같은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의 구성원인 영적 가족인 우리가 서로 만나야 서로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일날만 만나가지고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대그룹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서 믿음이 자라면 소그룹 목장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10년, 20년 동안 주일 예배만 참석했다, 소그룹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 측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그룹 예배에 참석했으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생기면 소그룹 목장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소그룹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믿음이 아직 안 자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그룹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사역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달란트가 없는 분은 없어요. 은사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해서 잘 개발시켜서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돼요. 그것이 전도이든 아니면 뭐 교회 청소이든 사역에 참여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대그룹 예배에 참여하고, 두 번째로는 소그룹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세 번째로는 뭐에 참여해요? 사역에 참여해야 되고. 세 가지. 대그룹과 소그룹에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 믿음이 아직 정체된 것입니다.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대그룹 예배, 주일 예배 잘 나오느냐, 참여하느냐. 뭐 주일 예배조차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믿음이 장성한 것이 아니죠.
주일 예배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소그룹 목장 모임에 참여해야 돼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모임에도 좀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얼마큼 성장했는가. 자, 구체적으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육신적 방법으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자, 성육신적 방법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것은 주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자 목적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도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그 동기도 거룩한 주님의 방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모든 수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수단을 다 동원해서 숫자만 교회가 늘린다,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목적도 방법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비전을 이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이 비전 설교, 이 비전 시리즈 설교가 끝나면 성공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제 할 것입니다. 성공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에 다다르는 그 방법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룩한 목적, 거룩한 성공, 그것은 거룩한 방법,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에요. 자,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찬양 때 찬양도 이 본문을 가지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대방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에로스적 사랑은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것은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이것은 에로스적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저 남자를, 내가 저 여자를 행복하게 하리라, 유익하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상대방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에로스적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례할 수가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은, 그 위대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례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입장에 섭니다. 상대방 중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방법으로 이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적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입장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에 민감히 반응하는 필요 중심적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무례해요. 전도할 때도 너무 무례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전도를 했으면 좋을 텐데 내 입장에만 쓰면 전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무례하다고. 절에 들어가서 사찰에 들어가서 막 그냥 뭐 땅 밟기 기도를 하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 무례한 것이죠. 왜 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스님이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러고 두드리고 있으면 우리 좋아요? 그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지요. 그렇게 주장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더 기분이 나빠가지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례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예를 갖추고 대해줘야 됩니다. 물론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얘기도 들어줄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무리하게 행하면 문조차 닫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말의 의미는 고집부리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인데 그럴 수가 있는가? 고집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 내 입장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 입장만 주장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선교사들이, 과거의 서구 선교사들이 제3세계 조금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문화 우월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문화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문화는, 서구 문화는 우월하고 제3세계 문화는 저급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그 지역 상황에 적합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문화는 다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 문화 인류에게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복음과 함께 자기의 문화를 고집했어요. 이 문화가 더 우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문화도 바꿔야 돼. 자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 사람들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서구 선교사는 들어오지 말아라. 양키 고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 존중해 줘야 되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상대방을 배려해 주고 상대방의 그 입장과 그 위치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 우월주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 2위 아닙니까? 선교사 숫자가. 자,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섬에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원숭이 한 마리가 한 섬에 남게 되었습니다. 해변가에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태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그 원숭이가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막 태풍을 거스려서 바닷물을 거스려서 막 올라가는데 막 힘겹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생각하기를 참 힘들겠다. 저거 살려고 저렇게 바닷물을 거스르고 태풍을 거스려서 올라가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구원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긍휼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법을 모색한 원숭이는 해변가에서 바다 위로 길게 늘어져 있는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그리로 지나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로 가서 한 손으로는 나무에 매달리고 한 손으로는 물고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물고기가 쳐 올라올 때 딱 잡아가지고 안전한 땅 위에다가 딱 올려놨습니다. 이 물고기가 처음에는 흥분해서 파닥파닥 하다가 나중에는 평안하게 잠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숭이는 감격했습니다. 이야, 내가 다른 생명을, 한 생명을 내가 구원했구나. 감격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입장만 고집해서 그 구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이런 잘못된 사랑, 이런 잘못된 섬김과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웃을 죽이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육신적 섬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못하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원숭이가 물고기를 섬기는 그 방식의 섬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우리 입장에 서보시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33년 동안. 그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듦,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을 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냥 천국 복음만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거 인간이 육신 입고 몇십 년 더 산다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고 병든 자를 외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드니 그들의 아픔을 공감했어요. 육신적인 병도 고쳐주셨어요. 물질적인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려고 애쓰셨어요. 상처받은 그 영혼을 위로해 주느라고 애썼어요. 그 한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뭐 그렇게 고민하니? 예수 잘 믿다 그냥 천국 가서 영생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를 채울하셨어요.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사랑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성육신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희생적 방법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희생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신데 또 종이 되셨어요. 종이신데 또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로까지 낮아지셨어요. 큰 희생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최고의 영성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의학 용어를 빌려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가 되셨다. 그만큼 희생하신 것이, 성육신 자체가 희생하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히브리서 13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분은 제물이 되셔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신 분인데 제물이 되셔가지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는 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 권력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성문 밖에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율법과 종교의 엄격한 요구를 채우기에는 나날의 생존이 급박한, 긴박한 사람들의 지역, 이것이 성문 밖이에요. 예수님은 성문 안에서만 머무르신 것이 아니에요. 성문 밖 예수이셨어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이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한 몸을 이루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삶을 사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에게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천국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야 할 것은 썩을 가능성이 있는 생선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녹여 맛을 내야 할 것은 하늘나라 또 교회가 아니라 저 세상 밖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진 세계가 오고 정의 구현 실현이 되는 그런 사회가 온다 할지라도 이 땅은 썩어질 땅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는 않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썩어져야 할 것, 녹아져야 할 것,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녹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섬겨야 할 것은 저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 되려면, 소금이 그 짠맛을 내고자 한다면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녹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소금 자신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녹는다고 하는 것은 큰 희생일 수가 있죠. 자기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녹여서 다른 것을 보호하는 것, 자신을 완전히 녹여서 다른 음식물로 하여금 맛을 내게 하는 것, 이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합꽃은 가시에 찔릴수록 더욱 향기를 흩날립니다. 보석은 깎일수록 더욱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은 녹을수록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적 방법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녹아져야 돼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땅에 떨어져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 속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교회가 죽어야,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죽어야, 희생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귀하게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밀알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많은 생명의 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 위대하게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방법인 이 성육신적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게 될 때, 위대한 이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게 될 때, 위대한 이 희생의 방법으로 세상을 섬기게 될 때, 그 성육신적 방법으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대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위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위대한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사랑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시고자 우리의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연장된 성육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성육신적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방법인 이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이 헌신을 통해서 함께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